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6장 2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상반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지휘관 250명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 자리를 요구를 했다. 반란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다음날 아침에 너희가 하나님의 회막문 앞으로 나아오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가리자. 이런 입장을 취했다는 내용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추측이 가능하시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 반역하는 무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을 받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앞에 있었던 창세기 때부터의 과정이 계속되는 반복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을 해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리시는데 녹여버리시는데 이거를 마치 이제 요리하는 요리사가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확 들면 이제 음식이 확 하면서 뒤집히면서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뒤집어 버리면서 녹여버리셨다. 그렇게 제거를 해버리신 건데 너무 심각하게 타락한 그 사람들의 그 집단을 그 안에 이제 롯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있었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불로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16장의 후반절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모세도 이제 심판을 내릴 때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 가까이 있었던 무리가 한꺼번에 심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무리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경고를 이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죄악된 사람들의 헛된 말들, 그럴싸한 말들에 속지 말고 함께함으로써 멸망당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장이 이제 16장 후반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신세를 계속 하는가. 이제 몇 가지 추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수백 년간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뇌를 당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풍습에 완전히 젖어든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바로 왕, 그러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죠, 파라오. 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곳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에 대한 관념은 사람 같은 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같은 신인 거죠. 그래서 아부를 떨면 그 왕은 반응을 해서 뭔가 상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고 밉보면 물론 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 같은 왕을 사람 같은 신,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그런 풍습에 젖어들어서 바로 왕을 섬기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봐오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조차도 애굽 왕 파라오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뭔가 자신들이 아부라든가 기타 그럴싸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런 잘못을 계속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근본 마음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누려보겠다라는 이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후의 내용이 이제 쭉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이제 출석조차도 하지 않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갑자기 갑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갈 때 70인의 장로가 따라가고요. 아론은 남아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고라는 출석을 했죠. 고라와 그 무리들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아론은 이들을 대면해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갔을 때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는 아론이 고라와 이제 대치하고 있었죠. 이 양쪽의 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장막에서 아주 교만하게 서 있으면서 떳떳하게 자신들은 장막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거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고라와 아비람을 두고 분명하게 자신의 결백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무리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무도 충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말과 뜻을 어기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곧 멸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이 성경 전체에서 땅이 사람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나옵니다. 땅이 벌어져서 저들을 삼키 스올에 내려가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제 간구와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모세가 원하는 형태의 그 심판을 들어주시기로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 같고요. 모세는 특별히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라는 걸 분명히 표를 하기 위해서 땅이 저들을 삼키게끔 그렇게 간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끔찍한 일이죠. 땅이 갑자기 정말 벌어지면서 그 장막에 있던 다단과 아비람과 가족들까지 싹 다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무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공포에 떨면서 자신들도 땅에 삼켜질까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걷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교훈을 주는 장이 이제 민수기 16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면서 심판을 내리고 있을 때, 아론과 대치하고 있던 고라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나오면서 고라와 이 무리들을 한꺼번에 불살라 버리셨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불을 들이지 않고 거짓된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불사름을 당한 것처럼, 자격이 없는 자가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불로써 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물론 모세와 70인의 장로들과 주요의 중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후의 본문에서 돌이키지 않고 황당한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한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듣기에는 고라와 나답과 아비후가 꼬드기는 말, 이게 진실되게 들렸던 것 같았던 거고, 고라와 이제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라봤자 어차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 불가능할 것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픈 욕심에 따라서 그 욕심의 주인이 돼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적까지 보여주고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먼저 감지하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연병이 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14,7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도 아론은 이렇게 자신들을 대적한 백성을 두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리고 아론이 특별히 여기서 향로를 들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연병이 걸린 이들을 관리하고 이제 살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모세 율법에 이제 병이 있는 백성이든 원래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살피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갔다라는 게 또 이제 한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요. 참된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 향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악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해보고 마치 알고방 바로같이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성들을 엉뚱하게 깨어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무리들이 드리려고 했던 그 향은 오히려 재앙이 돼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론이 드리는 그 향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러뜨리는 거룩한 향이 될 수가 있었고, 모세와 아론이 드리는 것들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교만한 자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부를 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바로 그냥 심판을 내리시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신학자들이나 이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좀 이런 특성은 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초창기에 이제 그 기초를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초창기의 초대에서는 율법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시점이죠. 이럴 때라든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활동해서 이제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시대라든가, 혹은 족장 시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제 그 출발을 나그네로서 여정을 시작하는 때라든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큰 변화가 시작돼서 요 규칙이 한동안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각별히 많은 기적이라든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각별한 표를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규칙과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는 인간이 알아서 최대한 잘 지혜롭게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신약의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그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기적들이 많이 이제 보여주지만, 이후에 점점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 이후부터는 기적이나 표적에 대한 기록들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아직도 이제 선교지에서는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오지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기도를 하면 뭐 놀라운 어떤 이적 비슷한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꼭 필요하실 때만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가급적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도 어땠습니까? 아담을 관리자로 세우시고 아담 아래서 만물이 질서 있게 잘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죠.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장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겁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겉으로 이렇게 확 기적처럼 오늘날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와 아론같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설프게 따른다거나 하나님을 사람 같은 신으로 생각하면서, 혹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서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에게는 마침내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벌, 심판, 그리고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장이 이제 민수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